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증거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님, 이 땅에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한 50여일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성령 강림주일에 총회 선교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날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총회 주관으로 하나님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사역 중에 개척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돕는 사역. 그래서 우리 교단의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를 살려내는 일을 이 총회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화, 통일 운동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여지기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영어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 선교를 위해서 군 선교회가 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위한 이주민 선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영역 속에 선교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우리 총회에 들려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선교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고 선교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가 지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발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게을러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 땅에 이 세계를 휩쓸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예배하고 또한 직접 가서 뭔가 섬기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모임도 자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현장성을 상실해 버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조사에 보면 20, 30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72%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나 됐는데 1년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내일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열심 있는 사람이 하는 일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많아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적어졌고 활동은 더 많아졌고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과 꿈을 갖고 한신교회가 세워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또 다른 행사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축제처럼 뭔가 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를 우리가 꿈꾸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주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꿈꾸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개념이나 교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며 그 생명의 본질은 흘러가야 하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그냥 내가 선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냥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 철저하게 쓰여졌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서 사람들이 말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죽어 있는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퍼져야 되고 생명은 움직여야 되고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생명의 속성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거나 또한 우리의 수준을 더 높여주는 교양적인 그런 정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고 그 구속의 능력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사회적 상황 속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평생을 헌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신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 각종 예배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친구와 교제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 속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구원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점점 구원선보다는 유람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운동성을 지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장에 가면 그 당시에 복음의 열정이 충만했던 사도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5,000명, 3,000명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더 평안히 부흥의 역사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7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는 그 현장의 모습을 봤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핍박해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땅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땅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삶의 변화가 있었고 사람의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에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꽤 실력이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이 났을 때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궁금증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디오피아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디오피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복음의 확률이 높은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나라로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선포되는 것이고 전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지금 평생 나는 몇 명이나 전도를 했는가?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는 성령 충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증거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가고 환경에 묶여 살거나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 그들은 처음에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문을 닫고 누군가가 자기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늘 숨어서 믿었던 그들이 많은 사람의 있는 길거리 한복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힘은 언제 힘이 있는가?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기적과 이사가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유 집회에 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었고, 또 가난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것, 새롭게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런 기적과 이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이 세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부흥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했고, 그 믿음의 동력이 어쩌면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최초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복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역사는 단지 그냥 한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열정이 사도행전의 사도들 중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1890년대 한국 땅에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90년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과 사랑 하나 가지고, 복음의 그 뜨거움과 그 은혜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한 여인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그 이름은 로제타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이미 뉴욕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의사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뉴욕에서도 의대를 졸업하면 평범하고 잘 살 수 있는 삶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편안한 삶, 내가 여기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넘게 걸리는 조선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땅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로제타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대한민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로 있었고, 그 조선 땅은 여전히 왕조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돌아볼 수 없었던 그 땅, 의술을 가지고 왔지만 의술을 발휘할 수 있는 어느 것도 없었던 그 땅에 와서 그는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가난하고 어렵고 수혜당한 여성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최초로 세운 여성학교, 그리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는 해민원이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기관, 이 모든 것이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 열정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 장야, 고아,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가 스스로 기록해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 형상으로 당신의 삶을 갖고 가십시오.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마지막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이 땅에 묻힌 여성 선교사 로제타 홀 선교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서 한 지역과 한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로제타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어쩌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그 안에서 성령을 받는 자라면 누구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안심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로제타 홀 선교사님처럼 그 지역을 바꾸고 그 환경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재정과 관계의 투자 없이는 선교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결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초대하시는 축복의 자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거룩한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젊어 보이고 여기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받을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해야 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스겔 47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처음 성전 미문에서 졸졸 흐르는 조그만 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물은 점점점 강물이 되고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넘치는 물이 되었을 때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생기니까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기를 시작합니다.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는 바다가 생명수가 되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47장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보이는 그 공간에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 물이 점점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때에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의 삶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스겔 49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드려진 선교 헌금이 얼마 전 대형 산불로 소실된 교회가 새로 세워짐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로 새로 시작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 특별히 오늘 8월에는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오늘 로제타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한 앞바다에 가면 증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증도라는 섬은 신안 안에 있는 100여 개 넘는 섬에서는 꽤 큰 규모의 섬입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의 정태기 목사님의 작은 어머니이기도 하십니다. 그는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세상 말로 오는 소방받은 거죠. 쫓겨난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목동 북교동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들을 돌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가 유명한 소가수다 거기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무당 아닙니까? 섬은 무당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입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예측 가는 것들이 참 많았었지만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섬에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항상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섬 지역에는 무당이 특세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여러분, 무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안 앞바다의 섬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아들이 가장 높습니다. 한 여인이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증도에는 지금은 타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희석됐지만 한때는 100% 그 섬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수박 맞았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붙잡히니까 그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안 앞바다의 그 많은 섬 중에 대부분 섬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큰 묶임에 살들고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복음은 자유함을 줍니다.
우상이 철폐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상이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대로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세상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놀라우신 역사와 비전을 꾸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거죠. 운명에 묶여서, 환경에 묶여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삶을 새롭게 바꿔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도록 이끌어가는 그 힘과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하시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령 강림 주일과 이 선교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7월에 있는 별세행전은 단순히 이주표 목사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과 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건가, 우리 가정을 바꿔가고 이 사회를 바꿔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도전받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는 그 시간이 이번 7월 한 달 동안 집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여러분을 지금 묻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갇혀 살지 마시고 새로운 믿음과 비전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갔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이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도전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축복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